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을 읽었는데요. 본문에 나온 6장 전체의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의 기적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14절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16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전형적인 표현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3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무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체험한 만나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까 내 살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60절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하고 6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인 그들은 앞서 살았던 조상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간절히 바라던 언젠가 오실 참되고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의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떠나간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지만 복음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무리들 가운데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6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바구니를 거두는 등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열광을 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사방은 밀려드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요, 성공한 지도자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분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기분 좋은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자신들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남자들은 특히 군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디 부대를 나왔다. 나는 어떤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어떤 분을 모시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저는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단장 의무병이었습니다. 사단장이란 높은 신분에 저를 의탁해서 내가 그만큼 위대한 군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죠. 제가 원래 치과병이었는데요. 4112라고 주특기가 번호도 잘 모르시죠. 411 치과병이었는데 사단 근무대에 있다 보니까 뭐 약도 짓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주사도 놓고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군생활을 마쳐 갈 때쯤에 이제 부대가 난리가 난 겁니다. 사단장님이 배탈이 났어요. 이상한 조개를 잘못 드시고 배탈이 났다고 이제 대장님이 오시더니 이제 수액을 놓으러 가야 되는데 누가 갈 거냐. 하필이면 제가 그때 최고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상병이나 일병들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사단장님 그 집무실에 가서 수액을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저녁에 또 오라는 겁니다. 또 계속 아프다고. 그래서 공관까지 가서 놨는데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사단장 의무병이 된 겁니다. 별로 특별히 한 일은 없지만 병장으로 비록 제가 전역을 했지만 저는 병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단장 의무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라는 위대한 랍비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 선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틀림없다 라고 자랑하면서 그분의 명성에 기대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이고 세속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또는 그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기적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지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저들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려느냐?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좋을 때는 주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좀 여유가 있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부모님께서도 건강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어려워지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갈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을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대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68절에서 6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제자들의 대답은 주님, 저희들은 다른 데 안 갑니다. 저희들이 찾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주님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저희들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날 때 그때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믿고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68절에서 69절의 이 베드로의 대답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내가 따르는 그분, 내가 믿고 쫓아가려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68절로 69절에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진 분이라고 68절에서 고백하고 있고 69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베드로가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닮아서 우리도 이 고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 때문에 비록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주님을 따르기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고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진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이분은 배고픈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며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의 제자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있는 영생의 말씀에 고정시킵니다. 표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엄밀하게 번역을 길게 풀어보자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생명이 있고 주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살리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또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 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타버리고 이제 회색빛 재만 덮여있는 모닥불에 바람을 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망의 죄를 다 불어버리시고 빨간 생명의 불씨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살리신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단지 바람만 몇 번 불어서 빨간 불씨만 일으키지 않으시고 다시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잘 마른 장작도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그리고 자랄 수 있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 말씀이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기 위하여 서약을 하게 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첫 서약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입니다. 왜 하필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일까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닌 말씀이 첫 번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며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위하여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참된 의미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상하다고 어렵다고 싫어한 그분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성도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두고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주님 말고 다른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다른 것,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단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69절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거룩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구별되다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한 일에 쓰려고 따로 떼어두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게 되면 치과 의자에 이제 유니체어라고 하는 그 치과 의자에 앉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오고 페달을 밟으면 의자가 윙 올라가고 뒤로 이렇게 젖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진료가 시작되면 그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3가지의 기구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얹어줍니다. 치과 진료를 할 때 M, E, P라고 이렇게 흔히 부르는 3가지의 기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되거든요. M은 미러예요, 미러. 그 거울 있죠. 치과 거울. 그리고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익스플로러라는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집을 수 있는 핀셋, 이 3가지가 한 세트예요. 이 세트 3가지 기구가 하나로 이렇게 멸균 소독기라는 이렇게 소독하는 장치가 있는데,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소독을 하고 멸균한 이후에 따로 식히기 위해서 따로 꺼내 놓습니다. 고온 그리고 고압으로 이렇게 멸균 소독을 하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난 이후에 좀 식혀야 돼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구들을 앞에 환자한테 쓰고 나서 소독하지도 않고 그냥 내 입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완전 더럽죠. 이 기구들뿐만 아니라 치과에서는 진료하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료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은 모두 멸균을 한 이후에 썼던 기구들과 같이 놔두지 않고 따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 꺼내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구약의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빌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도 거룩한 분입니다. 즉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주님도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따로 떼어놓은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분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특별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특별한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시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인데 공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 특별한 일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도 들었듯이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직무였습니다. 신성에 따라 죽으실 수 없는 분께서 그 온전한 인성에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분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라면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 인성을 가지신 분께서 전능하신 신성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인하여 우리들도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에 대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너희도 떠나려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오히려 주님께 반문했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제 함께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도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과거에 여러분이 어디로 갔었는지를 묻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불렀으나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시는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베드로처럼 주여, 제가 주님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6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고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믿는 것이 먼저고 아는 것이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려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육신의 생각은 먼저
알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믿고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의 논리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논리,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알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저희 빛나가 아주 시퍼렇고 커다란 시칼을 들고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그 시칼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손잡이는 어떤 재질인지, 그 칼을 만든 회사가 어디인지, 가격은 얼마고, 그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뭐부터 하겠습니까? 아이에게 소리를 치겠죠. 아이에게 칼을 내놓으라고 하겠죠. 당장 아이에게 그만 멈추고 칼을 달라고 호통칠 것입니다. 아이는 모든 행동을 멈추고 칼을 엄마한테 줘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엄마한테 칼을 건네줍니다. 왜요? 엄마를 믿기 때문이죠. 엄마가 이때까지 나에게 나쁜 것을 하지 않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으신 좋은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진 않지만 엄마를 믿고 칼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을 때 부모를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물건을 놓을 때 아이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깨닫고 놓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자기 자신의 몸에 상처는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칼을 놓고 엄마를 믿고 칼을 놓을 때 훨씬 더 좋은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장성한 어른도 아니며 명징하게 판단할 힘을 가진 위대한 철학자들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임을 믿고 믿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 때문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짧은 성경 한 구절을 수납하는 촌부가 무두셀라만큼 오래 살면서 많은 책을 읽은 학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잘 믿읍시다. 먼저 주님을 잘 믿음으로 그분을 더 잘 알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세운 계획에 따라서 또는 성경 읽기 표 스케줄에 따라서 또 묵상집이나 큐티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주님이십니다.